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10화 뉴스앤조이를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을 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앤조이의 진행자 미곰입니다. 방호찌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연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려. 송치미, 송누나, 송지연? 네, 오늘은 근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찌님은 거의 한 달 만이고 우리 송치미님은 거의 뭐 몇 년 만에 만나는 느낌이긴 해요. 사는 느낌이었지. 언제 네, 돌아오시나. 모찌님부터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간? 연말을 잘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다음날 사고가 났어요. 에? 무슨 완전 사고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그랬는데, 사실 몸이 그렇게 아프진 않고, 가벼운 접촉사고니까. 네, 가벼운 음. 접촉사고였는데, 그래서 100대 0이 나올 거래요. 제가 과실 0으로. 그래서, 대인 접수 하지 말고, 그냥 차량 수리비만 100% 처리하는 걸로 쉽게 가자. 이렇게 했어요, 현장에서. 어. 그랬는데, 그 사고 낸 상대방이 이제 막 말이 좀 달라져가지고, 아하. 오히려 거기, 그, 자동차 담당자가. 보험 담당자가 이제 설득을 했대요. 그냥 쉽게 가자고. 그랬는데도 그 상대방이 아니다,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예? 상황이라 꼭 그러더라고요. 녹음해야 돼. 그래가지고 녹음해야 돼, 무조건. 그렇게 된 상황이라 지금 뭐 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의위원회 갈 예정이라서 지금 오래오래 기다릴 예정입니다. 네. 이 자동차 이것 때문에 저 연락 되게 자주 오는데, 너무 자기가 과실 0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실 100 되는 경우 있어요. 뒤집히는 경우. 완전 뒤집히는 경우. 근데 아. 그거는 진짜 나는 내 길을 가는데 차가 이제 옆구리를 친 거야. 그럼 100대 빵 갔잖아. 응. 우선도로가 있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0 되기도 하고 자기 진짜 억울한데 내가 100.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이고. 뭐라고 답을 못 해주겠다. 네. 힘드시겠네요. 여러분 녹음하세요. 저는 지금 저희가 1월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2024년 1월. 아직 방학을 못 했어요.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원래 보통 12월 말에 방학을 하고 겨울 방학을 하고 이제 2월에 계약을 해서 한 1주, 2주 정도 다니다가 졸업식, 종업식을 한 다음에 봄방학을 한 2주 하고 이제 3월이 들어가는 건데 올해 저희 학교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본 거죠. 쭉 하고 그냥 아예 졸업식, 종업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1월 중순까지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2월 28, 그러니까 3월 1일까지 쉬자. 네네. 그러니까 여러 학교들에서 그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어떤 게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한 12월 말이 되니까 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방학이다. 방학이 이제 쉴 때가 됐어. 근데 몸은 못 쉬니까 네. 이제 학교를 가도 무기력하고 사람이 열심히 애들이랑 또 으쌰으쌰 애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경험. 이것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1월 1일이 휴일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해서 늘 1월 1일은 방학이었거든요.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1월 1일은 저한테 쉬는 날이 아니라 그냥 방학 중에 하루였던 날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1월 1일이 빨간 날이었구나. 1월 2일 다음 날이 너무 싫다. 막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네. 1월 1일이 휴일이었습니다.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되게 집안에 일이 많았나? 혼자 하다가 그래 이거였네요.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얼마 만에 온 거죠? 우리 얼마 만에 본 거지? 사실 시즌 4를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오셨고 그치, 그러니까 12월에 못 봤고, 네. 11월에 못 봤고. 그러니까 우리 시즌 3 마지막 했을 때 봤을 거죠. 뭐 그 사이에 우리가 보긴 했지만 네, 거의 10주를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잘 살아 있습니다. 네, 뭐 만 나이고 나발이고 48세가 되었어요.
곧 50입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빠진 거는 일정을 못 빼갖고 네. 일정을 못 빼갖고 제가 빠졌고 그다음은 뉴질랜드 여행을 가느라고 제가 주의를 3번 꼈으니까 16일 여행 갔다 왔거든요. 와. 근데 이제 결항돼서 이틀 더 있어서 18일이 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녹음도 빠지고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어색하네요. 저희 계속 댓글을 달아주시는 유일한 댓글러 유일한. 자룡교회님 님께서 새로운 코너 송설사를 엄청 기대하고 계세요. 왜요? 그래서 뭘까? 송치미 님이 설마 사랑을? 막 약간 이런 프로냐? 막 이러면서 기대하고 계신데 저희 다음 주에 저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그러면은 저희 뉴스앤조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도 뉴스앤조이에서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3년째 멈춘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배후엔 극우 개신교가 있다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뉴스이고 나수진 기사님이 쓰셨습니다. 그럼 뉴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북구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3년째 해결될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준공 예정이던 사원은 주민 반발을 이기지 못한 북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으로 멈춰섰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공사 중지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재개됐지만 이번에는 부실 공사 논란에 휩쓰였다. 시공업체가 타설 과정에서 스터드 볼트를 누락해 이게 뭐예요? 아무튼 또다시 북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것이다. 북구청은 12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법 위반 혐의로 시공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는 사이 지역 주민 정서는 극단적인 이슬람 혐오로 치달았다. 사원 건축 현장 앞에는 이슬람 문화에서 금기시되는 돼지머리가 등장했고 돼지고기 파티가 수차례 벌어졌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세월호 때? 그 사건이 약간 생각이 나네요. 아시죠? 네. 알죠. 네. 배경에는 극우 개신교 단체들이 있었다. 이들은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며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올해 5월 대구 도심에서는 극우 개신교 단체들의 주도로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를 위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대현동 이슬람 사원 대책 대구 시공 공동 포럼은 보수 개신교 인사들을 내세워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주최하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 읽고요. 두 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슬람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주된 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옛날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네네. 몰라서 두려워하는 마음 같은 느낌과 또 헐리우드 영화나 거기서 나오는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지금 영화에서는 북한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느낌. 왜냐면 저는 어릴 때 반공 포스터를 학교에 내면 왜 알고 있지, 이 사람들? 그때 진짜 북괴라고 할 때 그림을 진짜 늑대를 그려냈어요. 이제 완전 늑대 얼굴로. 옛날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에 다 악당들은 북한에 있는 김정은 막 이런 거였으니까. 그런 시기여서 좀 옛날에는 좀 두려웠어. 우리 이제 저희 집 근처는 아니지만 이제 부평에도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거길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거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 사실은. 갈 때마다 주먹으로 살짝 한 대씩 치는 거예요. 7바퀴 돌고. 언제 땅 밟게 하라고? 지금 좀 싫어요, 그런 거. 근데 지금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면 기독교를 위협하는 주된 적은 기독교야. 난 그렇게 생각. 제 주변에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은 다 개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나 교회나 혹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기 부모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거나 그 사람한테 손해를 본 사람들이 더 많은 거지. 저는 이 사람들을 이슬람 분들하고 접한 적도 없고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주된 적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죠. 네. 저도 낯설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낯설고 마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로 이렇게 인식하다가 나중에 퍼졌잖아요. 서양 귀신.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이슬람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을 갖고 있는 건가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기독교를 위협하는 주된 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죠. 예. 사실 주변에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 못 저도 만나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예. 뭐 외국인 아닌 이상 저도 아직 그렇게 흔하게 만나지도 못하는데 왜 우리가 음.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적이라고 생각들지도 않고. 근데 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하지 않나요? 뭐 이슬람 동성애 같이 묶어서 뭐 이슬람은 주된 포교 방식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늘리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 만나서 그 집은 다 이제 이슬람이 되고 낳는 아이들도 이슬람이 되고 막 이런 설교를 좀 설교 내용 중에 한번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얘기를 음. 들은 적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설교는 안 했죠. 네. 왜 되게 잘 피해 가시는 분들이라 어. 정치 성향 감추고 계시는 분들이야 우리 교회는. 음. 근데 보면 지금 얘기 이제 미고님 얘기한 거 보면은 그래 내가 갑자기 이 나이에 누나 사랑해요 하는 이제 남자를 만난 거야. 너 이 만난 분이 이슬람 분인 거야. 어. 음. 근데 뭐 그래서 30대 초반에 돈 많이 벌고 집에 그렇지. 돈도 많고. 만수르 동생 뭐 이런 애들이 막 와갖고 누나 사랑한다고 하고 막 그 뭐야 롤스로이드? 뭐지? 예. 그거 하고 어디니 거기 그 높은 층 120층 이런데 음. 타워 팰리스 이런데. 여기 살자고 하고 북한의 생각만 해봐도 그 실제로 엄청 사랑을 해. 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근데 그 사람의 조건이 송지현 근데 너는 나와 함께 이슬람 교도가 돼야 돼라고 하면 전 안 갈 것 같죠. 안 가죠. 지금 옆에서 표정을 봤는데 너무 고민스러운 이거 표정. 고민스럽지. 지금 내 앞에 이미 막 한번 맘먹 갔다 온 것 같은데. 사랑해요. 연락 주세요. 이거. 근데 보통 이게 옛날에 우리 남원석 목사님이 그건 내가 예전에 들은 거구나. 인력의 차이. 네. 누구의 힘이 더 센가의 그렇죠. 차이가 그렇죠. 있잖아. 그렇죠. 그런 차이로 땡기는 건데 이런 지금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거는 돈의 힘에 끌려간 거지 내가. 근데 그 동생이 송중기야. 그러니까 돈에 끌려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플러스로 송중기야. 송중기가 막 필요 이슬람 없다니까. 송중기도 안 돼요? 나는 죽어서 잘 살고 싶어. 내가 그러려고 이 거지 같은 세상에서 열심히 버티고 살고 있는데 그럼 여태한 게 뭐가 되니? 연애만 하는 걸로. 일단 한 달만 살아보자.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아이를 낳아서 우리 집 아이들이 모두 이슬람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물론 이제 종교성이 전혀 없는 분들은 그럼 네가 결혼했어야지 기독교인. 그리고 기독교인이 결혼을 해서 기독교인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고 걔가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포교 방법으로 얘기하는 건 거의 짝짓기. 지금 우리를 짝짓기 시키고 있는 거야. 무슨 뭐 애만 숨풍 낳고서는 그러면 뭐 다 이슬람 교도가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은 뭐 저는 쫓아가서 얘기했겠죠.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러죠. 자매님, 이게 우리 뭐 목사님들 보는 그런 자료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는 거로 이미 다 나와 있고, 우리 그걸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아니, 그러면 늘 그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했어야지. 뭘 뺏길 생각만 해. 저희 교회에서는 그 동성애 놓고도 굉장히 진보에 계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지금은 네. 아닌데 이제 친한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막 그래 이렇게 따지면 우린 빨갱이지? 그러네 우린 빨갱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도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법제화가 되는 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자기만의 마지노선을 또 갖고 계신 분인 거야. 뭐 그러니까 각자 기준은 다르니까. 그런 분한테 내가 이슬람 얘기를 했을 때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아니거든 진짜. 아니 근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에 저희 애기랑 비슷한 이 애기가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그 남자분이 저희 교회를 청년 때부터 쭉 다녔던 그러니까 교회를 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이고 한 분이 외국인이세요. 중국인이신데 그분이랑 어쨌든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랑 또 아기 나이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데 그 중국인 분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되게 자유롭게 잠옷에다 드리시고 뭐 하시는데 어느 날 예배가 아마 끝나고 누구랑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친구랑. 근데 뭐 엿들으려는 건 아니는데 전화하는데 나 교회야.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서는 결혼하면은 그 같이 교회 다녀야 된다고 해서 교회 다니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우리가 뭐가 다른 것인가? 그렇지.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문화는 당연히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어쨌든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 같이 다니면 좋지라고 하지만 이걸 또 이슬람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또 아니라고 하잖아요. 반대쪽에서는. 반대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음. 허용하는 게 맞는 거. 나는 그분한테 열심히 교회 다니시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은 잘 생각해 보시고 교회 다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가? 일단은 교회 문턱을 넘어갖고 오는 건 중요하죠. 근데 네. 요게 약간 케이스가 어떤 거 느낌이 있었냐면 중국은 강대국이에요. 선진국이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죠. 강대국이 어. 아니고요. 요런 어. 느낌이 있고 어. 우리가 바라보는 이슬람 물론 뭐 사우디나 뭐 이런 데가 우리보다 훨씬 부자인 건 맞지만 그 문화의 우리가 문화 시민이고 이런 시민 의식이나 그 개개인의 국민들의 개개인의 그 선진성은 우리가 더 앞섰다고 느끼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이 여기 뭐 나랑 결혼하면 이슬람은 당연히 가야 돼. 그걸 우리가 그냥 초석까지 믿고 그래요? 이러고 갈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중국분 열심히 교회 오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 전 너무 기사를 보면서 황당했던 게 아니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돼지고기 파티를 한다라는 게 아까 중간에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세월호 단식 단식할 때 앞에서. 일베들이 가가지고 배달 음식 먹는 그거랑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 진짜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제가 정말 너무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페미니스트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 중에 워마든가 메간인가 아무튼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성체 훼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저기 성찬식 할 때 하는 빵에다가 빨간색으로 뭐 예수님 저주 뭐 이런 이 글씨 쓰고 하고 인증 올리고 뭐 이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갔던 데는 카톨릭가 하는 성찬이라 했고, 카톨릭에서는 이 사제가, 신부님이 기도를 하면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진짜 몸이 된다예요. 합체설인가요, 그게? 네, 몰라 그거 어려운 말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하고 먹지 않고, 뭐, 빨간 걸로, 어쨌든 예수님도 한남이니까, 뭐 하면서 그런 비난을 해서, 저는 사실 그거를 어디 뭐 뉴스인가 어디 커뮤니티에서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죠. 사실 물론 우리는 진짜 그 예수님이 몸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상징성도 있고 해서 그때 너무 궁금해서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왜냐면 이게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격하게 표현하는 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그 사람이 올린 그 글에 밑에 댓글을 보니까 와 진짜 다 동조하고 너무 잘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기분이 저는 되게 여성분들의 그런 페미니즘의 이런 것들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는데 와 이건 아닌데 이 하면서 갑자기 확 이 마음이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이슬람에서도 이슬람이 돼지고기 이거 안 하고 돼지 이런 거를 되게 신성시하고 하는 걸 아는데 그거를 일부러 자극하기 위해서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돼지고기 파 삼겹살을 구워 먹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고 또 아마 지금 극우 개신교 단체들이해서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사 읽으면서. 여기 있는 사람이 그걸 적절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어느 누가 이걸 적절하다고 생각해? 이제 쪽팔리지. 그게 그거잖아요. 돼지고기를 먹고 그 사람들은 이 돼지고기를 터부시하는 거죠. 그죠? 더러운 동물로 더러워 여기고. 먹지 않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싫으면 떠나. 약간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느낌으로 먹는 것 같아. 그 앞에서. 근데 지금 미고님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쓱 들어오는 생각이 야, 이만희 재수없어 해봐. 아, 라고 제가 누구한테 얘기해봤던 그 옛날에 제가 떠오르면서 그러셨던 적 있군요. 야, 이만희 라고 해봐. 그때 코로나 때 한창 이거 신천지 막 해야 된다 하면서 후보적으로 있을 때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교회 내에 있는 뭐 커뮤니티 내에서 얘기를 했다.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봤다. 그러면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뭐 그러니까 아예 종교성이 없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종교성이 있더라도 우리랑 좀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야 이만희 라고 한 너네나 그러게요. 뭐
성체에 진짜 뭐 빨간 피를 뭐 진짜 느낌이 무슨 생리혈을 묻힌 것 같은 한 거든 얘네나 음. 돼지고기를 앞에서 먹은 쟤네 이건 뭐가 달라? 약간 그런 생각이 갑자기 쓱 들면서 아 약간 음. 과거의 지연이가 약간 창피했네요 방금.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듣는데 또 음. 이게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쪽은 또 약간 이게 해주게 되는 거죠. 아니, 변호하게 돼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우리는 아니다. 우린 그들과 다르다. 우리가 말한 이 그래. 새끼는 뭐 거기가 사실 신천지는 의도적으로 기독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추수해 가고 뭐 교회를 와해시키고 진짜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들을 타겟팅을 해서 공격했던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완전 진짜 그리스도의 적 같은 느낌이거든요. 신천지는. 근데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과격한 방법이 왜냐면 숨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야, 너 신천지 아니지? 라는 약간 구별의 느낌을 가진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사이트? 그 페미 사이트 같은 네, 데도 네. 나는 뭐 그럴 생각이 별로 없지만 내가 여기서 그거를 인증하지 않으면 야, 너 아니지. 라는 의심받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동조적인 마음은 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럴 들기도 수도 해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돼지고기 파티 이런 거는 그들이 만약 미국 사람이었으면 그랬을까? 그쵸. 우리가 되게 맞아요. 좋아하는. 파란 눈에 맞아요. 백인의 금발을 약간 사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분들이 온 게 되게 막 IT 업계로 막 그렇게 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천대시도 된다라고 느껴서 그러는 것 같은 마음도 그럴 수도 있어. 있겠네요. 미국인 이랬어 봐. 어, 어. 난리 났을걸? 그 그쪽에서 막 항의하고 있으면 난리 났을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기 부모님한테 "엄마 나 외국인하고 결혼해도 돼?" 이거 당연하지." 했을 때 흑인 보통 데리고 오거나. 백인을 데려올 거라 생각하는데 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필리핀이나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동남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무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데리고 오면은 내가 말한 외국인은 아닌데." 이게 아닌데. 라고 어. 생각을 하는 인식들이 있는 거죠, 아직도. 음.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속 안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거죠. 보통 예를 들어서 화이트 칼라가 아니죠. 백인이죠. 백인들은 와서 그런 뭐 IT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어 와서 백인 사람이 와 가지고 공사장에서 일하고 이런 경우도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그치. 그 예. 사람들은 영어를 쓰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실력이 전혀 아니어도 영어 교사를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천대도 좀 있는 것 같아. 이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럴 수 테러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은 인식을 또 갖고 있으니 이슬람에 예. 대해서 더 안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테러가 음. 사실 무섭긴 하죠. 너무 네.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민자를 받아줬는데 오히려 되게 그런 테러를 당하고 하면은 그렇긴 한데 요번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 그 가자지구 이런 데를 보면 나 같아도 테러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나는 그냥 태어나서 그냥 되게 힘들게 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 가족이 내 앞에 죽어나가고 나는 아무런 그런 연관성이 없어. 그러면 나도 테러범이 될 것 같은 거야. 그 뭐 정도의 억울함이 생기면. 일제시대의 안중근 의사 같은 느낌이죠. 어떻게 어, 보면은 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그러니까 그들이 왜 테러를 일으켰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우리는. 나는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어디선가 이런 영화를 봤어요, 제가. 그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슬람 사원 갈등 해결과 이주민 환대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괄호치고 평등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성공회 대학로 교회에서 이슬람 사원 갈등 현황과 과제 포럼을 열고 혐오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서창호 집행위원장, 이분은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계시고요. 김민사제 예수의 인권연대 연구센터에 계시고 정경일 집행위원장 평등세상 그리고 작혜호 신부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 이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지난 3년간 극우 개신교 단체들이 주민과 무슬람 간 갈등을 더 악화시켜 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원 근처 교회는 정기적으로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예배 시간에 증언을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에게 내려진 벌금 약 1,700만 원을 기독교 단체가 모금 운동을 벌여
줬다. 올해 2월 국민수육잔치라고 이름 붙인 행사도 개신교 단체가 지원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나 대구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은 대체계를 만들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극우 개신교 단체들이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을 이용해 이슬람 혐오 논리를 강화,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초기 극우 세력들이 대구에 와서 무슬림은 강간 종교다 같은 극우 논리를 전파할 때만 해도 지역사회에서는 너무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동안 거리를 더 왔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는 아예 극우 개신교 단체 관계자가 주민대책위 회의에 매번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돈과 사람을 동원해주는 개신교 단체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개신교 단체들은 이슬람 사원 문제를 이슬람 혐오 논리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결국 대연동은 주민들과 개신교 세력이 필요에 따라 서로를 이용하여 혐오를 양산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네. 이렇게 좀 이슬람을 배척하지 않고 수용하려는 기독교인들도 지금 있는 건데요. 이분들은 왜 이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려는 걸까요? 혹시 종교다원주의자들이라 이슬람도 품고 가는 걸 아닐까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이슬람을 품고 가려고 하겠죠. 일단 이거에는 맞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용하고 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죠. 예, 왜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종교라는 형태를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방식을 택하셨고 정의로운 방법과 결론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을 배척하는 게 이런 방법으로 배척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갖고 포용이라기보다는 그냥 허락하는 거죠. 그냥 뭐 딱히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니까 이런 사원이 세워지는 거 뭐 괜찮아. 그들의 종교도 사랑이 있는 종교니까 나도 뭐 수용할 수 있어. 있어도 괜찮아라고 그냥 여기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 종교 다원주의자라는 단어를 보고 약간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면 되게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음. 왜냐면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인데 뭐 여기저기 다 품는다 이런 것도 그렇고 요즘 이제 물론 TV에 보면은 뭐 신부님과 뭐 목사님과 스님과 이런 식의 그 담론들 그러니까 대화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다 얘기하고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되게 흩어지는 느낌은 좀 있었어요. 옅어지는 느낌은 좀 있거든. 근데 거기 가서 그 목사님이 본인이 본인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본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그냥 그걸 보는 일반인들은 비슷비슷하네라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저는 약간 좋아하지 않긴 하는데 지금 우리 박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슬람을 품고 간다? 수용하고 포용한다랑 그건 약간 다른 의미잖아. 그 구약에서 보면은 막 진멸하라고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완전히 진멸하고 거기서 이제 유대 민족이 살았을 때는 사실 못 그래서 지금도 힘들다라는 논리로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논리를 지금 지금 2023년도, 24년도에도 같은 느낌으로 되게 폭력적으로 왜냐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요것만 받고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은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현 시대의 이 문화에 맞는 이때에 있는 그 상식적인 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그냥 쟤랑 나랑 종교는 맞지 않지만 그리고 제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잘 지내자. 이게 그냥 보통 상식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 아닐까? 그러니까 저도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무실에 어떤 분이 왔는데 뭐 이슬람 분이 왔든 이슬람 종교를 믿는 한국인이 왔든 그럼 뭐 같이 밥 안 먹을 거야? 아니 그러면 뭐 저를 가라고 할 거 그건 아니잖아. 근데 조금 뭐 나한테 포교는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랑 내가 저 사람한테 포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은 좀 있겠지만 그냥 잘 지내야지. 저는 고객 중에 무속인도 있어요. 그리고 그 그쵸. 무속인 분은 예. 저를 되게 좋아해요, 심지어. 이번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나도 연락을 안 했는데 먼저 연락해 주고 막 그런
저는 그분에 대한 마음은 약간 긍휼의 마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음. 뭐 그런 마음으로 수용하고 포용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일단은 결국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이슬람을 혐오하고 이렇게 배척하고 하진 않는다라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는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들처럼 할 수는 없겠죠. 적극적으로 막 우리 이슬람 사람들도 사람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는 우리가 못 하잖아요.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해야지 그 정도 얘기는. 우리가 우리 어디 가서요? 돈으로 그 주변에 인터넷 누군가가 주변에서. 누가 제 말을 듣는다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내가 막 우리끼리 저 사람들 우리 뭐 극우 기독교인들 때문에 피해봤으니 우리가 돈을 모아 사원을 지어주자. 이 정도는 안 돼. 이 정도는 아니지. 네, 그건 그쵸. 내가 보기 너무 갔어. 네. 근데 그냥 주변에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 저희 부평에는요. 신천지가 교회를 짓고 싶어서 엄청나게 물론 땅도 사고 했어. 네, 교회에서 계속 반대 서명을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근데 이제 제 지인 엄청 친한 지인이 신천지잖아요. 내가 물어봤더니 진짜 언니 건물이 쓰러지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 건물 좀 짓자. 막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엄청나게 그 반대 서명을 올려서 부평구청에서 허가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종교부지 허가를 내려야 되니까. 이거 허가를 내리지 않아서 지금 거의 10년을 끌고 있어요. 근데 그건 괜찮은 거야? 저는 그것도 그래요. 짓게 둬라 그냥. 그거 우리가 그걸 막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걔네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해야지. 그러면 거기가 건물이 삐까뻔쩍해지면은 막 갑자기 걔네 그 포교가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안 아니, 믿던 사람들이 우와 건물 좋다. 건물 개간지야 이러고 막 우리가 지금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신천지도 건물 짓게 둬라. 대신 우리가 좀 더 앞장서서 이 이슬람도 그렇고 저 안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혹시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 신천지에서 갖고 있는 막연한 게 있잖아요. 알바해서 돈 전부 다 갖다 바치고 있다. 맞아요. 그 대학생들은 막 집 나와가지고 가정 잃고 뭐. 집단 생활한다. 네. 근데 제 지인은 아니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상식을 어긋나는 불법적인 일이 있는지를 더 감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장치. 작은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막 목사가 성착취하고 돈 그렇죠. 착취하고 네. 멀쩡한 물 갖고서는 영생순위 뭐 생명순위 해갖고 돈 팔아먹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를 나중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원 이 교회 이들의 사원 안에서도 뭐 생각을 벗어나는 일 뭐 예를 들어 뭐 저 잘 몰라요. 자기 등에 채찍질을 하면서 막 그런 거 그죠 사장마당. 메타작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혹은 뭐 어느 동물에 대한 그런 학대가 있는지 차라리 이런 거를 제대로 보고 그런 거를 저는 감시하는 게 오히려 그거에 불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명확하게 야 니네 꺼져라고 말할 수 있잖아. 약간 저는 그거를 이제 이슬람 뭐 신천지뿐 아니라 모두에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세금 조사하고 그 교회 또 분들은 안 좋아하긴 하지만 어떤 불법적인 일들이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난지를 서로가 더 건전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이 사람들은 아예 사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후속 조치가 아니라 미리 예방을 하자라는 차원인 거잖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신천지 건물 옆에다가 그 종교 그 상담 단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세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난받는 사람들 여기 와서 상담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서로 막 엄청 모르는데 영적 전쟁 겁내하고 있는 거. 이거 좋은 생각인데? 저는 그 신천지 건물 못 짓게 하는 거나 이거나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안 하잖아. 왜? 학근이니까. 뭐 가서 이만희 개새끼다 뭐 이런 거 이런 시위 못 하잖아. 학근이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야 이거 위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가서는 이러고 있는 그래. 만만해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다 상식적으로 잘해요, 우리. 근데 저는 약간 그런가?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신천지에 대한 좀 더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거죠. 저는 완전 많아, 완전. 이슬람보다는. 왜 이만희가 안 죽는지 진짜 기도해요, 나는. 근데
금방 가지 않을까요? 데려가시라고 얼마 기도해. 전에 거기 갔잖아요. 그 누구죠? 만민중앙교회 이제로 맞아요. 거기도 간 것처럼. 발자이젠. 네. 금방 이제 메시아들이 다 가겠네요. 이제 한 명씩. 근데 가고 나서도 종교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전망하잖아요. 다 그렇죠. 전망은 네. 하고 그 내에서도 저 다른 예로 하지만 그 내에서도 후계자를 세웠다라는 것도 자기네가 암암리에 알아요. 근데 네. 저는 늘 묻고 네. 그 어머님들한테도 확답을 듣고 와요. 음. 죽으면 나올 거냐? 어. 그러면 성경에 영생이 써 있는데 왜 믿지 못하냐? 육신이 영생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 새로운 책이 아. 열리고 뭐 어. 상자가 열리고 없다. 없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 주변에 이렇게 자, 음. 이만희 죽으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지금부터. 요걸 또 누가 들으면 또 되게 내가 혐오한다고 하겠지? 신천지 혐오한. 저는 아무튼 그래. 그 신천지는 뭐 안에서 교리를 바꾸고 있다고 뭐 또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교리가 그러니까 자주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비상식적인 걸 우리가 기독교인이 얘기를 하지 건물 못 짓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음.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 집행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역할도 강조했다. 아무리 지역 주민과 개신교가 무슬림 혐오 차별을 확산한다 하더라도 울산 아프간 난민 정착 사례에서 보듯 국가와 공공기관이 적극 나섰다면 갈등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북구청은 처음 주민들의 반대 민원만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대구 지역 곳곳에 내걸린 인종차별적 현수막이나 사원 앞 돼지머리, 바비큐 사태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슬람 사원 문제를 단순히 건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갈등 문제, 혐오 차별 문제로 보고 TF팀을 꾸리는 등 모든 자원을 모아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여전히 대구시 건축주택과가 담당하고 있다.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실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뭐 중간에 근데 대구가 약간 뭔가 상징적인 그런 게 있나 싶은 게 신천지도 약간 대구에서 엄청 크게 있잖아요, 지금. 너 거기도 영험한 땅인가? 계룡산처럼? 계룡산 어딨지? 충남에 있죠. 그거 충남계로.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신천지도 대구 그래서 코로나 때 뭐 그 대구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주민들은 혐오 차별을 한 적이 없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권리가 곧 인권은 아니다. 하루 5번 예배를 드려야 하는 무슬림들에게 사원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인권의 문제라면서 대구 이슬람 사원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이주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질문을 던진다. 이 문제를 3년째 끌고 있다는 게 한국 사회의 현 주소다. 결국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이들을 낙후시킬 수 있는 사회적 공기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케오 신부는 2030년이면 이주민 500만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우리는 다문화 국가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교가 환대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지난 몇 년간 저주와 내쫓음의 판을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는 갈등을 전환하고 도저히 닿지 않을 것 같더라도 새로운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교회는 세계관들의 충돌 속에서 어떤 세계관을 제시하고 다른 이야기로 나아가도록 안내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답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일 집행위원장은 이슬람 혐오를 내세우는 근본주의 개신교 집단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환대의 언어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수 개신교는 과거에는 반공으로 최근 몇 년간은 성소수자 반대로 내부 결속을 다져왔다. 하지만 성소수자 운동은 결국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질 수 없는 싸움으로 갈 것이다. 이후 보수교회가 찾을 적은 무슬림일 것이라며 환대의 절기인 성탄을 맞아 무슬림을 같은 하나님의 형제자매로서 어떻게 환대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무슬림을 이웃으로 환대하면서 정부가 혐오 차별에 앞장설 때 나서서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럼 방금 정경일 집행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무슬림을 이웃으로 환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이웃으로 환대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웃으로 환대 뭐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보면은 그 기사에 주민들은 혐오와 차별을 한 적이 없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 네. 그럼 이 생존권이 그 무슬림은 강간의 종교다랑 연결이 되는 거야? 이들이 뭐 그쵸. 오면은 내가 내 딸이 내 주변에 있는 자매님들이 강간을 당할 것 같은 거에 대한 생존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여자 보면은 강간을 해서 어떻게든 번식하려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전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우리가 그 대림동의 예. 느낌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은 이제 그분들이 모이면서 그 동네가 이제 약간 우리가 갈 수 없는 동네가 되고, 그러면 그 동네가 한국인이 살기 어려워지니까 뭐 땅값이 떨어지고, 뭐 그 사람들이 자꾸 그 동네에 땅을 사고 이런 걸 한번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약간 무서워요. 내가 저 동네를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안 가지만. 그럼 거기에는 우리가 공권력이 더 많이 집중해서 봐줘야 되는 상황밖에 없는 거잖아. 네. 이들을 내쫓을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도 이들의 생존권이 진짜 이 강간의 종교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그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들이 몰려다니면서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되면은 우리가 더 거기다 뭐 사회적으로 그 공권력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충분히 환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죠. 진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간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뭐 범죄를 저질렀어. 그걸 진짜 일벌백계 하는 마음으로 네. 모두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하든가 아니면 아예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뭐 세미나나 교육을 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이렇게 바꿔가야 되지 않겠냐. 대한민국에도 이상한 새끼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가 어제도 조두순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마음이니까 모두를 우리가 지금 잠재적인 범죄자로 놓고서는 싫다고 하는 거니까 뭐 그들 중에서 좋은 사람이 많겠죠.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환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환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막 우리 동네에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뭐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어떻게 환대해야 되지? 교회에서 친구 초청잔치처럼 이슬람 초청잔치 뭐 해가지고 거기서 이슬람 초청하면 내가 가라고? 아니 이슬람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을 하는 거죠. 우리 동네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의 방법으로. 환영의 방법으로. 음. 그래서 뭐 종교적인 거 뭐 강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 동네는 이런 동네고 뭐 이런 곳이 있고 여기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건물들이 있으니까 이용도 가능하고 근데 하면서 막 삼겹살 굽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불고기밥 오늘 만들어주고 뒤에 이제 식사는 바베큐 뭐 이런 거. 뭐 웃으면 이거는 빙그레 쌍년인 거잖아. 나이스한 개새끼잖아 지금. 이 환대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환대 방법까지 우리가 당연히 환대해야 된다라고 의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박모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만나봤어야지 뭘 환대를 하지. 어떻게 환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요거는. 근데 지금 미고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교회 내에서 그런 걸 하는 건 그 교회 목사님이 그거를 아예 선교적인 마인드로 그게 있었잖아요. 외부로 선교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노동 이민자들 이들을 바꾸면 된다라고 할 때 되게 많은 얘가 누구였지? 히틀러 아니 되게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김정은도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 만났으면 됐잖아. 못 만난 거 아니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들이 왜 그 막 휴가 그렇게 길게 내고 비싼 비행기 값 내서 거기 가서 그러냐. 여기 와서 한국말도 알아듣는 사람. 부평역 롯데리아 가봐라. 되게 많아요. 명절 같은 데는 식당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뭐 다른 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못 가잖아. 비싸니까. 그러니까 거의 롯데리아 그다음에 어디지 거기? 맥도날드 이런 데 앉아 계세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저 외국인이 막 절반 이상만 되거든. 근데 저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도 불구하고 전도가 어려운 거야. 근데 여자잖아. 말이 안 통해서 그러신 건 아니시고요. 아니 여자니까 약간 나와 있는 분들이 남성분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노동하러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그게 무서워서 그거 너무 동감했지만 그 선교적 마인드의 전도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교회가 어느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엄청난 그런 마인드로 아예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교단에서 쫓겨나겠죠? 그럴 수 이슬람을 있죠. 옹호했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참 이 환대 방법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겨우 할 수 있는 건 이 뭐 어디였지? 그 모임? 네. 모임에 후원금 보낸다? 맨날 우린 돈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약간 이건 잘 모르겠어요. 모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게 정말 무서우면은 그 옆에 경찰서를 같이 배치를 하던가 종교 부지를 아예 허락해 줄 때 경찰서 옆에 배치를 해 주던가 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장치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아예 그
비자를 아주 어렵게 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 음. 그런 여러 방법들도 있을 텐데 그냥 너무 일반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 주변에 오면 안 돼. 막 이미 범죄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발생할 것처럼 일반화의 오류에 빠졌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난민들에 대해서도 올 때 허락하는 거 할 때도 사람들이 엄청 두려워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난민 통과율이 우리나라에 엄청 낮다면서요? 그렇죠. 거의 예. 통과가 안 거의 못 된다고. 예. 들어온다는데 뭐. 예. 거의 못 들어오는 거나 다름이 없는 음.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사실 똑같이 사람 사는 곳에 살던 사람들이고 우리처럼 상식이 같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배척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떻게 환대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본다면은 뭐 웰컴, 웰컴 뭐 이것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아까도 회사에 만약에 직원이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어떡할 거냐?" 했을 때 우리가 소고기 회식만 해야죠 뭐. 뭐 그렇게 한다든가 회만 먹어야지 회. 해 먹다든가 뭐 이렇게 치킨만 먹어 치킨.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기엔 이거는 뭐 이슬람 이런 걸 떠나서 자기랑 조금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차별하려 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음. 예를 들면 뭐 비건 하는 친구가 있어요. 유난 떤다 씨 이렇게 음. 생각하지. 예. 근데 같이 밥 먹으러 왔는데 "아 여기 저 찌개 시킬 건데 이 찌개에 조미료에 혹시 뭐 소고기 가루가 들어가나?" 조미료까지? 왜냐면 정말 오. 철저하게 비건인 친구들은 그런 것까지 체크하고 김치도 애뚝 들어가서 안 먹는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 근데 사실 제 주변에 비건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음.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 제가 뭐 가게를 찾거나 이럴 때 배려를 해서 찾아요. 비건 마크가 있고 비건 식당인 곳을 위주로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저는 환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려는 마음. 그럼 뭐 비건 식당 가서 하나님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지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환대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예. 네, 근데 굉장한 불편함이 같이 따라오긴 하네요. 진짜 그 비건인 친구면은 너무 좋아해도 좀 덜 만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불편함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거. 아니면 근데 카페만 가거나. 근데 그 친구가 "아 그래 너 그러니까 밥은 먹고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로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그런 방법들 존중. 존중. 그죠. 우리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랑 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불편감이 좀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식할 때 "아 저는 술은 먹지 않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럼요. 예. 술을 먹는 술 먹고 해롱되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렇죠. 싫대. 근데 우리끼리는 뭐야. "그래 그러니까 성격이 저렇지." 이런 느낌도 좀 있어. 나 죄송합니다. 여기서 고해성사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지지. 약간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네요. 네. 근데 맞아요. 근데 그분이 당연히 이제 겉으로는 이건 마음이고 겉으로는 뭐 누구님은 술 안 드시니까 여기서 이거 말고 이거 비싼 거 이거 더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그냥 말로만 해요. 먹는 양은 정해져 있을 테니까. 엠빵하고. 엠빵 안 해요. 엠빵 안 할 때도 이거 왜냐면 우리는 술 위주로 가는데 그분은 술을 안 드시면은 거기는 먹을 게 없잖아. 그쵸. 그러면은 막 그럼 1 차는 이렇게 저분이 안 드시니까 1 차는 좀 더 좀 풍성하게 먹고 2 차는 자유롭게 할까요?"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은 되게 코스프레하고 있죠, 제가. 요 그래도 정도도 환대가 되나 보다. 엄청나신데요, 그래도. 그럼요. 그리고 가면 좀 좋아해요. "아싸 돈 줄었어. 입 줄었어." 막 이렇게. 저도 그래요. 학교에서 회식하는데 전체 회식이 아니고 이렇게 좀 소규모로 뭐 어떤 딱 그룹에서 하려고 하면은 "혹시 회식 못 가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아 정말 죄송해요. 뭐 때문에 못 가요." 하면 "어쩔 수 없죠." 이러는데 한 명이 입이 줄어서 우린 돈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엠빵이 아니고 그 돈을 쓸 때? 예 쓸 때. 예. 저는 제가 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 자리도 보시면 제가 장이잖아요. 예 그쵸. 네, 약속을 잡았는데 너무 팀 점심 못 갔는데 좋아. 입 줄었어. 아싸 돈 굳어. 나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 돈 굳어 가. 그러면 제가 안 가면 뭐 퀄리티가 올라가는데 아니. 그냥 내 돈이 줄어든 내 돈이. 가. 오지 마. 얘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꼭 또 그분한테 혹시 시간이 되냐고 먼저 묻는. 왜냐면 내가 널 버린 게 아니고 네가 날 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시는 게 기본적인 약간 음. 매너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방법으로 환대하자. 매너가 네.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 안에서. 이게 그리고 여기 내용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거는 정경일 집행위원장의 말인데 보수 개신교는 예전에는 반공으로 그리고 최근 몇 년은 성소수자 반대로 내부 결속을 다스렸는데 이제는 이제 이 무슬림이 그 타겟이 될 거다. 뭐 반공 같은 경우는 워낙 사회적 분위기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무조건 뭐 때려잡자였으니까 빨갱이 그거를 적극 이용을 했고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성소수자에 관해서 동성애에 관해서 이견 차이들은 다들 있겠죠. 뭐 누구는 뭐 아니다, 뭐 누구는 맞다, 뭐 그 수준도 다를 거고. 하지만 저희는 지금 어쨌든 보수 개신교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너무 과격하고 그들을 괴물로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죠. 프레임이야, 프레임. 네,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의 내부 결속을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성소수자 같은 경우들이 워낙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인권이나 뭐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씩 희석이 되고 잘 안 뭉쳐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아예 다른 이 종교로 건드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가 사실 조금 더 그러니까 진짜 아예 뭐 불교랑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먼 종교라서 그런데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어떻게 쳐주면 형제의 종교 같이 느낌이 좀 있잖아요. 뿌리가 같은 네, 느낌인가요? 뿌리가 같으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물론 뿌리만 같지 뭐 형태나 여러 가지는 다르지만 음. 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건드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냥 미국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미국, 미국? 미국이 이슬람을 싫어하니까. 어... 그냥 뿌리가 같고 뭐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할 것 같고, 어차피 뭐 다 나쁘다고 할 거니까, 음. 그때 못 죽여서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누구죠? 아들을 낳지 말라는데 낳아갖고, 거기가, 이스마엘, 아니, 어어어, 아브라함.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잘 지내야지, 오히려.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성소수자 얘기한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 음, 우리가 사대하는 나라들에게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어려운 거야. 그리고 뭐 어디 뭐 총리가 동성애자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음, 있으니까 그거는 약간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외교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람은 웬만한 선진국이 싫어하고 있거든. 음,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잽을 날려도 음, 괜찮지 않을까. 음.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슬람도 어떻게 뭐 여기다 개종되고 하면 이제 외계인을, 그죠? 우리 주적으로 세워서, 그죠? 외계인이 있어도 없다고 해야 될 판이니까, 뭐 그렇게 나오겠구나 싶네요, 진짜. 내부 결속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부 결속을 도대체 기독교인이 왜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사실 내부 결속을 하려면 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진짜 우리의 지금 가치를 더 드러내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 정신과 어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에서 긍지를 갖게 해야지, 예, 우리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하지만 뭐 역사적으로 공공의 적이 생기는 순간 훨씬 결속은 잘 되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내부 결속을 기독교는 왜 해야 하는 거야 도대체? 예, 우리 뭐 어디 싸우러 가? 우리가 단단해야지 다른 데 포교도 잘 안 될 거고 예. 이게 단단해야지 누구 한 명 찍어주자 했을 때 화르륵 표가 몰릴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까요? 아우 진짜 긍지가 떨어져 내가 진짜 교회 그러니까 다니면서 이게 계속. 예전에는 좀 먹혔어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 미검 측에서 계속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런 좀 전체주의 같은 느낌의 행동들은 좀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코로나 네.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게 극우 개신교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정광훈? 그 태극기 들고 나갔던 60 이상의 네네네. 어르신인데 이제 거기에 젊은 분들이 있을 때 제가 약간 현타가 세게 오는 것뿐이고 그건 옛날에도 우리 YQ잼이 종종 얘기했잖아요. 저런 무식한 새끼의 무식이 아니라 정말 알미 없다. 아, 식이 없다. 식이 없다. 아는 것이 없어서 첫 번째 들은 거를 믿고 있다. 이건지. 그러면서 당연히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멀쩡한 인간들이. 그런 생각 드네요.
네. 음. 저도 공공의 적을 만들어야 내부 결속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선진국들이 싫어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소수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맞아요. 앞에 있었던 얘기들 보면 소수가 건드리기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사실 기독교랑 뭐 비등비등하게 싸워야 되는 건 불교예요, 우리가. 그래서 막 그쵸. 오히려 더 막 절이죠. 예, 절을 막 몰아내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교회에서 앞장서서 막 나서 못하죠. 가지고 못하지. 해줘야 문화재니까 되는데 또. 못 하잖아요. 음. 왜냐하면 그들이 다수이기 때문이라고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훨씬 문화재이기도 크잖아요. 하고 재단도 훨씬 크고 네. 돈도 많고. 근데 이게 이슬람은 소수니까 그게 너무 쉬우다고 생각이 전 드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다수인데 이슬람이 그쵸. 진짜. 세계에선 와. 4대 종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수고, 그리고 약자들이니까. 네,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맞다고 뒷받침까지 해주니까 자기 어떤 행동에 대해서 되게 타당성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저는 약간 늘 얘기를 하지만 소수고 약자라고 해서 더 강하게 하는 게 좀 더 꼴보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진짜 똑같이, 진짜 차라리 어디서든 똑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슬림한테도 하고, 저 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하고, 뭐 여기저기 다 하면 세차를 땅 밟게 해야지. 뭐 하는 거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긴 있죠. 네. 대단하시다. 근데 드러내고 안 할 뿐인 거고.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교계와 알게 모르게 죽어가는 교회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갑자기 알게 모르게 죽어가는 교회 왜 나온 거야? 그거는 저희 제목이 뉴스 앤 조의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의를 표한다. 네, 이렇게 안 좋은, 별로 좋지 않은, 유쾌하지 않은 기사를 읽고 나서 조의를 표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다 알 수 없으니까요, 모든 것들을. 지금 뉴스 앤 조의 3번째 방송 만에 이거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죽어가는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얘기한 거랑 관계가 없길래, 어떻게 된 거지? 공식 멘트입니다, 공식 멘트. 미안해요. 안 들은 거 들켰네요. 아이씨.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일단 오랜만에 해갖고 약간 정신이 좀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약간 머리가 꼬여있는 상태? 어쩐지 오늘 말씀이 좀 적으시더라고요. 저 사실 새벽 5시에 잤거든요. 네, 5시에 자서 9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자막하고 예배 드리고 여기로 바로 와서 컵라면 먹고 아이고. 지금 계속 있는 거라 약간 피곤해서 그럴 건데 괜찮아질 거예요, 이제. 네. 네. 그래서 저도 네, 오늘 재밌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은 무겁지만 늘 네. 그런 시간인 것 같고, 송치미님이랑 처음. 처음으로 이렇게 네. 합을 맞춰보는 거라서 신선했습니다. 네. 그렇죠. 항상 저와 YQ채님하고만 네네네. 했다가. 네. 예. 그래, 박모찌님 너무 목소리가 좋아서 약간 주눅 들고 있어. 되게 전혀 주눅든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주눅 내적으로 들어, 내적으로. 까랑까랑 하셨는데.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